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강국 목사입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좀 다이어트를 했더니 살이 조금 빠졌는데 근데 키도 같이 작아졌어요. 기도해 주세요. 자,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대표적인 기독교 문학가 중에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스크루테이프라는 편지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부에 그 예은이 있죠. 전남예술고등학교. 내가 이번에 갔다 왔는데 화요일에 그거 있죠. 화수목.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있어요. 이런 책들을 활용해서 연극을 만들면 좋고요.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책은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악마 워무드에게 어떻게 하면 인간을 유혹할 수 있을까라는 편지를 31가지를 편지로 쓴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15번째 편지 내용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인간을 어떻게 유혹할까? 어떻게 속일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워무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촌,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요? 기도를 못하게 하면 되잖아요. 열심히 찬양을 듣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스크루테이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너는 아직 먼 거야. 반드시 성경을 읽도록 해. 반드시 기도를 하게 하라고. 반드시 찬양을 하게 해. 반드시 이렇게 봉사를 하게 해. 근데 매일 하게 해.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오늘을 속여서 내일이 없도록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미래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 소망을 품도록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복음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멸망하러 이 땅에 왔다면 오늘을 속여서 내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바라봐야 될 미래는 어떤 미래일까요? 이게 높아가지고 자꾸 이쪽으로 오게 돼요. 내 눈밖에 안 보이지 않니? 이렇게 하면 그치? 여기는 내 눈이 안 보이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성경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다른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확실히 알고 믿고 소망하는 사람은 오늘을 잘 살아갈 수 있고 미래를 소망하며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만만하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이제 시험 기간 이제 끝나가나요?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을 10년 정도 했었거든요. 시험 기간 되면 막 이렇게 아이들이 자꾸 이렇게 말도 짧아지고 막 이렇게 말끝 흐리고 막 이렇게 욕도 하고 막 그래요. 괜찮아요. 다 이렇게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그날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이 세상의 유혹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면 미래를 소망하며 하늘 소망을 가질 수 있을지를 그 당시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힘들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 소망의 말씀인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만만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도시가 굉장히 세속적인 문화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많은 철학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쾌락과 철학이 동시에 발달했던 도시예요. 자, 고린도라는 도시를 한번 이렇게 PPT를 봅시다. 잘 보면 이렇게 잘록하게 이렇게 지도가 보이죠. 그리고 양쪽에 바다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쪽에는 아래쪽 항구에는 갱그레아, 이제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은 곳이에요. 그리고 라카이온이라는 곳이 이렇게 항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록하게 두 군데 항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목포에는 돈이 꽤 많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도 이렇게 잘록한 이렇게 항구가 있으면 당연히 경제가 발달하게 되어 있어요.
어업도 발달하고요. 많은 이들이 이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배를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외적이 이렇게 양쪽으로 공격을 들어올 때는 잘록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어하기도 쉽고 경제도 발달했는데, 참 사람은 안타깝게도 경제가 발달하면 퇴폐적인 문화도 이렇게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쾌락 중심의 사회가 되었고, 경제가 번성하니까 자기 만족의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문화들이 발달하게 됐어요. 또 우리 사진 하나 더 봅시다. 이게 산이에요. 아크로고린도라는 산인데, 아까 봤던 라카이온과 갱그레아 사이에 그 땅이 있었던 그 중심에 이런 아크로고린도라는 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산 꼭대기에서 보면 양쪽 항구가 다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면 저 산에서 활을 쏜다든가 여러 가지 방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굉장히 사람들로 하여금 그 자신감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경제적으로도 발달했고, 우리는 공부하기에도 부족함이 없고, 그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는 그런 것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좋겠다라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저희 꼭대기에 가면 신전이 있습니다. 그 신전에서 뭐 제사도 드리지만, 여러분들 옛날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지 많은 이제 글을 읽어보면 저기 안에서 얼마나 음란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서 그러고 싶은가 몰라요. 그렇죠?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러니까 사람 마음에는 그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곳에서 자기 마음대로 그 육체의 향락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 쾌락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이 고린도 도시에 팽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 중심적인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두렵고 약하고 떨린다 이야기해요. 여러분 혹시 학교에 다니면서 아니면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현장, 살아가고 있는 현장에서 내가 조금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약함 가운데 있어요? 누구에게 도움이 필요한가요? 그럴 때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려운 상황들을 어떻게 돌파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네, 바울이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지금 이런 고린도의 상황 속에서 내가 너무 두렵고 약하고 떨린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약한 상황들, 이 약한 환경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실력과 힘으로 극복하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약함 가운데 있을 때,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상황들을 만났을 때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키입니다.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생각했던 지식, 나의 경험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만을 붙들겠다고 하는 것이 이 약하고 두려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9절 말씀을 보면,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이성이나 감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고 우리가 가진 지식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알 수 있고 그 능력을 붙들고 미래를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적은 뭘까요? 우리 성경 읽어보면 많은 기적들이 있잖아요. 그쵸? 우리 한지우 선생님이신가요? 네. 우리 선생님에게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이래서 총신대학교를 가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도 그 기적이 지금도 나타난다고 믿고요. 꼭 있어야 된다고 믿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요즘에는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병든 자들이 일어나야 되고요. 막 귀신이 떠나가야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너무 약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분명히 그런 기적들이 필요하고 복음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기적들보다 우리에게 진짜 기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절대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 추악했던 그런 죄인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거든요.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인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지혜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미래를 향한 예비하신 확실한 소망이, 확실한 복음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래, 우리 인간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 사도 바울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나의 지식과 실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복음 안에 나타난 십자가의 능력만을 붙들겠다라고 결단하고 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십자가의 자리는 가장 연약한 자리예요. 그 당시에 가장 추악한 죄인이 달렸던 그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에요. 가장 추악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추악한 사람들이 달렸던 것이 십자가인데, 우리 십자가를 상상할 때는 가장 낮은 자리, 추악한 자리,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복음이 우리가 바라볼 하나님의 지혜가 이 십자가 위에서 나타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상상과 완전히 상상을 깨트리는 이야기인 것이죠. 세상은 어떤 힘의 논리와 만족의 논리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많이 가져야, 능력을 갖추어야만 우리가 성공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세상을 이기는 지혜와 감추어진 비밀이 십자가 위에서 나타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을 잘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리었던 아브라함이 사실은 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남자분들 아내를 이제 팔아먹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2번이나 아내를 팔았던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자식을 사라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너의 씨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는 일도 있었고, 그러나 25년 동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 알아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을 때, 25년이 지나고 100세가 되었을 때 모리아산에서 자식 이삭을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들으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그곳에서 보게 되었고 영생을 보게 된 것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들을 보았지만 정말 좌충우돌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저주하면서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물어보세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정말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어. 내가 부활의 소망으로 나타났잖니. 나와 함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 그리고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고, 베드로가 마지막에 어떻게 죽게 되죠? 고등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되죠. 그렇게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 마음에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서신을 쓰고 있는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소위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스펙을 그 당시에 가진 사람이죠.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가말리엘 지파의, 베냐민 지파의 그 민족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는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갖고 싶어하는 미래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마음에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늘 소망과 하나님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눈부신 그 미래,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미래가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미래가 있다고요.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사람은 결국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단절되는 것 같은, 죽는 것 같은 두려움, 사회에서 실패해서 단절되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죽음과 같은 두려움이죠. 사람은 결국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 끝에 있는 죽음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발버둥 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장은 공부 때문에 힘든 것 같고, 미래 때문에 힘든 것 같고, 취업 때문에 힘든 것 같고, 진로 때문에 힘든 것 같고, 가족 때문에 힘든 것 같고, 인정받지 못해서 힘든 것 같고, 여자친구 없어서 힘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죽음 때문에 힘든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것이죠.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책을 한 권 읽고 있거든요. 이 시대의 지성이라고 불렸던, 지금 돌아가신 고 이어령 교수님이 쓰셨던 그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을 한번 읽고 싶어가지고 읽었는데, 딱 이렇게 우리 고등부 설교 준비하면서 딱 이렇게 맞아 떨어졌어요. 그분이 원래는 굉장히 지성가였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했던 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딸이 암에 걸리고 자신이 암에 걸려서 죽음을 가깝게 맞이하면서 복음이 주는 의미,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이 복음을 철학적으로 해석하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은 마지막 수업은 뭐냐면, 이제 내가 너를 아는데 그렇지, 아니야, 오지 마요. 무섭잖아. 근데 이렇게 대담하는 거예요. 이제 인터뷰하는 거예요. 김지수 씨라는, 김지수 선생님이라고 계시죠? 김지수 선생님 맞죠? 김지수 씨라는 그 작가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인터뷰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죽음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작가는 죽음을 생각했을 때 마치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철창 문이 열렸는데 호랑이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 같았다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이미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철창문이 열린 호랑이의 그 모습,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느꼈는데, 이게 말해도 되나? 어저께 그 얘기를 하다가 우리 안병부 목사님 있잖아요. 조금 연세 있으신 그 목사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살고 싶어 막 이렇게 하다가 돌아가셨대요. 아버지.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제가 호랑이 이야기를 했더니 정말이라고, 그렇게 죽음이 다가왔다고, 믿지 않는 분에게. 그랬는데 이어령 교수님이랑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분은 꼭 호랑이 등을 타고 유유히 걸어가는 사람 같았대요. 이미지가, 작가가 느끼기에.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렇게 이미지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복음이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기고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 생명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두려움, 우리가 영원토록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소망을 막고 있는 문제인 이 죽음을 복음이 깨트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벗어난 모든 죄인은 죽음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래, 정강봉 목사님보다는 많아요. 놀랍죠? 아름다운 근데 벌써 저는 친구가 셋이나 죽었어요. 오토바이 타다 죽고요. 뭐 이렇게 질주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달렸는데 죽었어요. 그리고 군대에서 위암에 걸려서 죽었고요. 그리고 휴대폰 판매하는 친구였는데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스트레스 때문에 죽었고요. 모든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우리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죽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미래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죠.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영생을 주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미래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죽음 아래 있었던 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해 주셨고, 이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이 잡아주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자동차 안에 있다고 우리가 가정해 본다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아주신 예수님의 차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것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내가 꿈꾸고 있었던 그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늘을 소망하며 예수님과 함께, 그런데 그 주도권을 예수님께서 잡고 계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그 인생을 걸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목포로 부르셨을까요? 강남이 아니라 왜 목포로 부르셨을까요? 저는 사실 강남 근처에 살았었거든요. 강남은 아니에요. 그 근처에 살았거든요. 저를 왜 목포로 부르셨을까요? 가끔은 지금도 물어봐요. 내가 왜 여기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를 왜 이 땅, 이곳에 부르셨을까 생각했을 때 여러분에게 주어진 부르심은 같아요.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보내신 거예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님과 함께. 여러분이 얼마나 잘 나가든지 잘 나가지 못하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정말로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모닝을 타든지 람보르기니를 타든지 그것은 진짜 상관없어요. 어디를 가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향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희주잖아, 희주. 그렇죠? 제가 이제 우리 희주 엄마가 우리 교구신데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을 위해서 갑자기 이름이 생각났네요. 여러분이 돈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저도 돈이 없어요. 저 키도 작잖아요. 근데 저 단 한 번도 제가 키가 작아서 주눅 들어본 적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무시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나를 무시 안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사람으로 바라봐 주시잖아요. 너는 내 아들과 바꿀 정도로 내가 사랑하는 내 딸이고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무시해도 기죽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에게 상처 주지 마세요. 상처 받지도 마시고, 상처 안 받으면 그만이에요. 내가 나에게 상처 주지 마세요. 내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만이에요. 복음이 나를 살렸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인데 우리가 기죽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 하늘을 바라보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지금 죽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지금 죽어도 예수님의 손잡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목포에 있든지 강남에 있든지 모닝을 타든지 람보르기니를 타든지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당장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지금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에 왜 앉아 있습니까? 뭐 여기 앉아서 정신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막 나 잘 되겠지 교회 다니면 잘 되겠지 그러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럴 필요 없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 안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아멘. 부활 소망이 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미래가 있음을 아는 사람은 삶의 내용과 질과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고등부 설교 이제 아니면 또 언제 하겠어요.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 저녁에 찬양 인도도 하고 토성 때도 찬양 인도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헌신하고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중심이에요. 중심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중심에 꽉 자리 잡아야 돼요.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이 같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한지우 선생님 사랑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사랑한 게 아니야. 왜냐면 내가 사랑한다고 했는데 사랑을 받고 끝냈어요. 요즘 애들은 인사하면 인사를 받더라. 희주야 안녕. 그럼 네 하고 딱 지나가요. 같이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한지우 선생님 사랑해요. 제가 우리 아내를 사랑해요. 그래 사랑해. 여러분 사랑해요. 그러면 사랑해요. 이렇게 마음이 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변함없이 사랑하시는데 그 마음에 우리가 합해야 돼요. 그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공부해 보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삶의 태도와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내용이 달라지고요.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집에 가면 이렇게 벽에 이렇게 쫙 이렇게 쫙 이렇게 어떤 액자가 있어요. 보통 영어로 말해가지고 한국말이 좀 서툴러요. 이렇게 액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최선의 삶을 드리게 하소서라고 적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반응으로 내 삶의 최선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고 토성 나오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도 사랑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뛰면서 찬양하고 이렇게 CCD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좋아하니까, 우리 아내랑 연애할 때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이 아내를 내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서 엄청 노력했어요. 그래서 아내는 그때 경기대학교에 다녔고 내가 신대원에 다닐 때 학창시절이라고 좀 웃기네. 오래됐죠. 10몇 년 전이니까. 근데 그 법학과거든요. 그래서 저쪽 수원 캠퍼스를 데려다 주려고 하는데 가는 길이 달라. 가는 길이 달라요. 가는 길이 다른데 여자들은 길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는 길이 같다고 거짓말 쳤어요. 그래서 내가 늘 데려다 주겠다. 그래서 1시간씩 데려다 주면서 거기서 대화를 하면서 이제 마음을 녹였죠.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어요. 옛날에 그 방배동에 그 맛있는 김밥집 있다 그래가지고 새벽 6시에 가서 김밥을 사와서 그 노력을 하고 집에 데려다 줄 때 그 어머니한테 들킬까봐 후진으로 500m 가봤어요. 그래서 막다른 언덕이어가지고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후진으로 500m 한번 가봤어요. 그때 다 되더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이 이제 피곤하지가 않은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돼요. 왜냐하면 다른 것은 변해도 그건 변하지가 않거든요. 세상은 변합니다, 여러분. 정말 빠르게 변해요. 우리 예은이 또 이야기한다고 해서 질투한다는 소문 들리면 내가 와가지고 이단 옆차기로 이제 십자가에 매달릴 것이요. 알죠? 예은이가 거기서 기도회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잖아요. 어려움이 왔을 때 그런 것들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 사랑하시거든요. 그 친구들 마음도 변할 거예요. 계속된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 하늘 소망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 중심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느리게 가고 있든지 빠르게 가고 있든지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이 이 세상에 갇혀 있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만 바라보면 우리 생각이 딱 그만한 수준밖에 안 돼요. 여러분 군대 가면 그거 정확히 알 수 있거든요. 이제 군대 가시나요? 네, 축하드립니다. 군대 가게 되잖아요. 가면 내 수준과 중심이 딱 그 세 개에만 갇히게 돼요. 나가지를 못하니까. 뭐냐면 예전에는 희주야 초코파이 좋아하니? 몽쉘 좋아하지? 별로 안 또 확실한 그게 있네요. 여기서는 사실은 전 뭐 초코파이 그런 거 잘 안 먹어요. 그리고 제가 자취할 때 한 짜파게티랑 라면을 한
2만 개 정도 먹어가지고 지금 그런 거 잘 안 먹거든요. 일어나면 고민이 그거에서 오늘 짜파게티 먹을까 라면 먹을까. 계란은 쳐다도 안 봐요. 계란만 싼 것만 먹었다는 그 얘기야. 근데 군대 가면 지금은 뭐 라면도 안 먹고 초코파이도 안 먹는데 군대 가면 그게 너무너무 맛있고 나의 기쁨이요, 내 소망이요, 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진짜 내 몸에 초코를 묻히고 다니고 싶다니까요. 이렇게. 선생님 아시죠? 그 짜릿함, 아멘이라고 하시잖아요. 그 짜릿함 아시잖아요. 화장실에 잠깐 가서 내 몸에 묻어있는 초코를 빨아먹는 기쁨이란. 무시해? 진짜예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다가 고참이 불러다 가지고 PX에서 냉동 닭강정을 사주면 그날은 예수님 만난 날이에요. 당신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전부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양말이라도 빨아주고 싶은 마음이 막 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한심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이제 나가는 말년병장은 그런 것들 하나도 필요 없잖아. 다음 주면 나는 지금 BBQ 치킨 먹을 수 있고 버거킹이 내 손 위에 올라와 있는데, 그렇잖아요. 나는 아이폰 16 살 건데 막 이제 그런 소망들이 내 이미 보이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군대에 있을 때는 초코파이가 전부야. 초코파이가 서울대가 전부야. 내 인생에 성공하는 게 전부야. 결혼 잘하는 것이 전부지. 그렇게 보였다가 우리가 하늘 소망을 가진 사람,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 진정한 미래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 있는 것이 그렇게 내게 큰 기쁨을 주지 못해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있기 때문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내 손을 잡고 걸어가자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고린도 도시처럼 세상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미래는 그렇게 준비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분께 우리의 운전대를 맡겨드리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 믿음의 중심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 그래서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듣는 것과 행하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삶의 기쁨이 되기를 원해요. 내가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해요. 나의 몸짓이, 내 공부가, 심지어 내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저 그 사랑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의 오늘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럴 때 여러분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늘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실래요? 여러분, 주님께서 모든 죄인이 죽어야 될 가장 추악한 자리인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한번 싸워보세요. 당당하게,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기죽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보다 존귀한 사람은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지지 못했다고 절대로 기죽을 필요 없어요. 친구 없어요? 괜찮아요. 저도 없어요. 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친했던 친구들 다 끊고 10년 동안 준비했어요. 친구들 연락할 수 있죠. 만나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연습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더 좋은 친구들, 좋은 성도님들, 좋은 선배님들, 좋은 목사님들 만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드려보세요.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십자가에 위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을 대신해 죽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 주셨어요.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약함이 있다면, 사도 바울도 내가 고린도를 전도하기에는 내가 두렵고 약하고 떨린다고 말했지만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기죽지 마시고 담대하게 하늘을 바라보며 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